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교동문 제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신명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심히 약하고 불쌍한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저희들은 더욱 깨어 근신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주일학교와 남녀 전도회와 대성교회 모든 부서들이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릴레이 기도회를 준비 중입니다. 주님 주관하시사 충만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 시간 사자 목사님 단회에 세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의 생수가 이 강단에 차고 넘치게 하시사 저희들은 또 새롭게 변화하여 오직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드리며 형편상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해 주시옵고,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펴시사 온전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굶주림과 감시와 통제된 삶을 사는 저 북한의 내 동포들을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주님이 주장하사 하루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하는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 여정의 밝은 등불이 되신 우리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불쌍한 저희들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합심하여 몸된 대성교의 앞날을 더욱더 준비하며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6쪽 어간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김기훈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에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준비한 헌금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과 관련된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하나님은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가 더 이어지는 감사가 감사의 기도와 헌금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준비한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주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이 아버지 그 은혜를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여러 곳을 다녀야 될 성도들을 주의 은혜 날개 아래 두사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을 주의 손으로 안으시고 팔로 그 안에 두시고 은혜 주셔서 주여 육신의 병이 낫게 하옵시고 마음의 힘든 것들이 사라지게 도우시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할 때는 한숨과 고난과 고통으로 시작하였지만 예배를 마치고 일어설 때는 감사로 일어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눈인사로 같이 좌우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끼리 같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릴레이 기도회가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4주간 진행이 됩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 내려가시다 보면 1층 소예배실 옆에 거울에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들을 아직 명단은 거기 적지 않았고 이게 검은색 비슷한 걸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이번에 그 남은 부분 많지 않은데 신청해 주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기도하는 거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지만 사정이 정 그러면 뭐 2주에 한 번이든지 3주에 한 번 그것도 안 되면 4주에 한 번이라도 교회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이런 시간 갖게 되기를 바라고, 토요일은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토요일 밖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 시간을 열어두었으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신청하신 분들 이번 주 한 주간은 준비 기도 시간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기도를 방해하려고 온갖 시험거리로 우리를 넘어뜨릴 겁니다. 관계들을 안 좋게 만들고 건강과 여러 일들이 힘들게 만드는 이때에 이 모든 걸 이기도록 준비하는 기도가 이번 주간 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남전도회 원래는 각각 정한 처소에서, 여전도회 원래는 이곳에서 있습니다. 모처럼 만나실 때 좋은 성도 간의 교제가 있대. 그러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혹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모처럼 만나시니까 그때 식사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 안 하면 좋겠는데 만약 하시면 식사 중에는 대화를 좀 삼가 주시고 최대한 접촉을 좀 안 해주셔서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모였다가 나중에 또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만 있도록 피차 조심하시고
그런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신방 계속됩니다. 20일 목요일은 36구역, 21일 금요일은 27, 38구역, 22일 토요일은 13구역입니다. 박상훈 권사님 어깨 쪽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하셨고 연세 슬기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화 한번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큰 위로 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 내재 위에 죽으심 그 일에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 거두시며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에게 붙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하나 놓쳤는데 지휘하시는 신배윤 집사님은 한 몇 주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되시는 정지선 집사님 교회 고향교회에서 오늘 꼭 무슨 일이 있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행사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회 연락이 왔고 저는 당회에 말씀을 드려서 당회 장로님들이 기쁘게 축복하며 오늘 하루 잘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우리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부모의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보다 더 높으신 육신의 부모를 낳으신 하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께 건강과 신앙과 모든 걸 맡겨드리는 역시 자녀의 기도다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잘 지키지 않는데 가끔씩 광고는 했습니다. 오늘을 교사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어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주일학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섬기겠다고 그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 막상 섬길 대상이 없어 마음이 힘들어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곧 되겠죠. 주일학교 문을 열 때 이 아이들이 믿음에 서 있다가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적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열어 주셨습니다. 같은 공간이란 이 소예배실에 와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물론 24시간은 아니지만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을 제외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토요일도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했던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제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여 기도하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사실 본질적인 데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고 기도할 마음도 가졌는데 실제로 기도하는 게 사실 말만큼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1시간 기도를 위해서 직장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1시간 이상씩, 또 퇴근 시간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 중심부인데, 그리고 돌아가는 시간도 그렇고 거의 서너 시간 내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기도 대장들이 있습니다. 1시간이 아니라 2-3시간이라도 앉은 자리에서 기도했다면 그냥 쉼 없이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때는 5분 기도도 힘든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모처럼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와서 기도를 하러 오셨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되어야 되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응답을 받으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 아시죠? 응답을 받으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 하면은 간절함이 먼저 따르고 간절함에 따른 노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해 하는가 하면 그 간절함 때문에 꿈에 보일 정도로. 한국인 쳐놓고 영어를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영어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든 억지로 기회를 만들었던 영어의 본고장 영국, 미국을 가서 학원을 다니고 주변 모든 환경을 영어를 하는 환경을 만들었지만 여기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영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들려지지도 않고 말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꿈을 꾸면 된다. 무슨 꿈? 밤에 내가 잠을 잘 때 꿈을 꾸는데 총 1000년새 꿈을 꾸고 꿈속에 내가 영어를 기가 막히게 말하는 꿈을 꾸면 된다. 이런 말은 어떻게 이렇게 잘 들려오는지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것 대신에 잠을 열심히 자려고 했던, 그래서 자는 중에 꿈만 잘 꾸면 된다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핑계대고. 요즘 아이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냐 하면 대통령, 국무총리, 과학자보다 아이돌 가수가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돌 가수가 되면 돈, 명예, 인기가 한꺼번에 따라오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돌 가수가 되려는 그런 꿈을 꾸고 그 일에 정진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TV를 거의 잘 안 봅니다만 어쩌다 TV를 틀어서 볼 때 이런 아이돌 가수를 발굴해 내려고 기획사 대표들이 한 서너 명 모여서 아이들이 그
노래했던 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듣는, 그리고 평가를 해주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볼 때 거의 공통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연습생 시절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열심히 간절함을 갖고 하지만 아직 실력이 그 기획사 대표들이 볼 때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몇몇은 떨어져야만 합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떨어진 아이들이 안 돼서 떨어진 아이들끼리만 놓고 탈락자들 대상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한 명만 다시 뽑는 그런 오디션도 특별히 기획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예정된 건 아니고 깜짝 이벤트로. 그래서 떨어진 아이들끼리 다시 경선에 들어가는데, 이때 이 기획사 대표들이 누구를 뽑는 줄 아십니까? 실력이 탁월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이미 붙었죠. 가능성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이미 걸렀죠. 누구를 뽑는가? 오기가 있고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그 간절함으로 자신들의, 이런 아이들 한두 명 봤습니까? 무뎌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간절함이 있는가? 그런 아이들을 뽑습니다. 이번에 기도하러 오십니다.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오십니다.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먼 타국 땅에, 낯선 땅에 떨어져서 영어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의 꿈에서라도 영어 잘 꾸는 꿈을 꾸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머리에 막 뭐가 납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떨어져서 마지막 한 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연습생 아이들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참여의 의의를 두는 건 올림픽 정신입니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점잖고 깔끔하고 세련됐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냥 그렇게 하고 일어서는 경우도 종종 경험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형식적으로 기도했다, 또는 예의를 갖춰서 기도했다. 저 혼자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섰을 때 마음에 이 스며드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허탈함이 있습니다. 내가 왜 기도했지? 무엇하라고 했지?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일어설 때 내가 이게 뭐 한 거지? 자신에 대한 그런 자괴감부터 시작, 여러 가지. 응답받는 기도, 간절함부터 나와야 되는데, 간절함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가? 역설적이게도 간절함은 고통에서, 고난에서부터 나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제5장 13절, 14절은 그 고난과 고통이 기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면 고난당해서 무릎 꿇고 좌절하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는 기도해라 말합니다. 그 다음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14절입니다.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것이 고난 아닙니까? 집안에 식구 한 사람만 병들어도 집안이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눈치 봅니다. 근데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장로를 청하지만 그러나 결론은 장로들이 와서 말로 위로하고 가는가? 아니죠. 기도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촉매제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고난은 피하고 싶습니다. 고난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언제는 우리 뜻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고난은 끝도 없이 찾아옵니다. 고난은 친구가 꼭 있습니다. 하나 끝났나 싶으면 또 다른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지긋지긋한 고난, 학을 떼고 싶은 고난,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 당할 때를 기도할 때로 여기고 그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자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경고 나팔 소리라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고난은 게으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게으른 사람 잘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몸으로 피부로 경험하고 나니 어쩔 수 없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고난을 해결할 길은 하나님께 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로 만들어주는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고난,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기도하게끔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나의 원수라 여기지 마시고 내게 기도하라고 보내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십시다. 찬송가 373장 가사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373장인데 제가 2절을 부르고 3절은 우리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73장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3절 같이 하십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바르게 하소서. 고난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기도는 멋들어진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자기 사색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면 된다는 신념 확인하는 것도, 자기 잠재의식을 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간절한 간구입니다.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기도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마다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왜 믿지 못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기도하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어떤 건가 생각해보면 정말 작은 것이더라고요. 모래 한 알보다도 작은. 근데 응답 안 되는 게 내가 이 정도도 없구나, 이 정도도 없구나. 없는 것하고 있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있는 것에서 조금 더 하는 거는 그래도 되는데 이 정도도 믿음이 없구나. 아무리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입술로는 믿습니다를 된 소리로 해서 믿습니다 아무리 크게 외쳐도 내가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때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는 응답도 없고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되신다. 그 다음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서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서면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런데 건강한 믿음, 건전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생각에 이것저것 될 거야 하고 그런 믿음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믿음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매 문장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가 바로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원래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믿음이 있는지, 건강한 믿음이 있는지를 잠깐 사도신경을 생각해 보시면서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대부분이 하나만으로도 그냥 다 넘어갑니다. 나는 죄 없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 운행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는 서로 성도의 교통케 하심,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고 부르심 받은 그런 무리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공로로 죽어도 다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을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가장 건강하고 건전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내 신념으로 내 생각으로 그런 것도 있겠죠. 소원이 강하면, 바람이 크면. 그러나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구세주 하나님, 심판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회의 거룩함, 그 안에 성도 간에 교제하러 부르심, 죄 용서하심, 그리고 나중에 영생을 얻게 됨, 이런 게 확실히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동일한 성품을 갖고 있는 그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도 실제 절대 왕권을 갖고 있는 이 아합 왕과 그의 분이 이세벨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도망가고 피하면서도 막상 하나님께는 떼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교만하게 그렇게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대로 그가 한 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를 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5장 17, 18절만 보면 엘리야는 슈퍼맨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구약의 배경을 찾아 올라가면 열왕기상 17장 18장이 있습니다. 17장 1절은 정확하게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17장 1절입니다. 그러나 한장 된 18장 1절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제가 18장 1절을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먼저 있고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도구일 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능력이 있어서 그가 기도할 때 괴상한 자세로 정말 고행의 자세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기도 응답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으셔서 그 뜻을 종에게 알려주시고 종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알렸을 뿐입니다. 엘리야는 슈퍼맨처럼 기도를 잘하고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때때로 어떤 일, 그런 일은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성품, 나의 어떤 것과는 너무 달라서 하기 싫은 그런 일이 많습니다. 또 우리 생각으로는 못할 것 같아서 아예 내지르지도 못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핑계거리가 됩니다. 도망갈 핑계거리, 안 할 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몰립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몰리고 몰려서 그 고난이 됐든 혼자 깨달음이 됐든 어떤 형편이 되었든 그러다 이것이 내 뜻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됩니다. 그 기도 확실히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그 중에 한 대목으로 이런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희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기도회 시간이 이제 한 주 뒤면 찾아옵니다. 혹시 기회가 안 돼서 또는 주일날 교회 못 나오셔서 기도 못 하셨던 분 있으면 사실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미리 해야 자리가 있는데 한번 전화를 해보시죠. 자리가 서로 맞는지 최대한 조정해 보도록 할 터인데 한번 전화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간절함이 있는가? 두 번째, 믿음이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건강한 사도신경에 근거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세 번째, 내 기도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인가? 이런 걸 확인하고 나와 기도하여서 이번 기도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응답받으시는 복된 우리 모든 가정, 개인 그리고 교회에는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주 앞에 나와 기도 드릴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강대상에서 온전한 주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예수를 믿고 고침을 받아 병이 낫게 하옵시고 어려웠던 문제, 물질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각 개척교회와 선교기관과 그리고 떨어져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그 땅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를 때 뜨겁게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3절 4절만 한 번 더 같이 부릅시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배 후 남녀 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모처럼 만나는 모임이니 가급적 다 참석해 주시되 개인 방역을 지키며 참석해 주시고 이후의 모든 것도 우리 조심하시며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기도할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